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회의 약자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비와 긍휼의 정신으로 오늘 두 종류의 저울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에 맞은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이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613가지 규례를 나누어 놨지요. 매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365가지, 그리고 무엇을 하라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거룩함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거룩은 도덕 윤리와는 좀 거리가 먼, 그 종교가 요구하는 제의,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거룩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그 당시의 모든 종교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도덕 윤리를 요구하지만 도덕 윤리와 전혀 관계없는 신전들의 요소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참 하나님, 윤리 도덕이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거룩함을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서로 싸울 때에 11절 12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중에 싸우고 있는 한 남자의 아내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싸움판에 뛰어든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자가 맡고 있는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손을 자르라 말씀합니다.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이 가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맡고 있는 남자의 아내가 보인 행동에 있는 거지요. 그녀의 행동은 남편을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문제는 이 여인의 의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사용한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별난 상황에서 맡고 있는 남편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초래한 폭력의 결과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남자의 생식의 능력을 상실하는 일에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손을 자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손은
남편을 구하는 도움의 손이 아니라 후손의 씨앗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손으로 결국 처벌받아야 할 손이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남편이 맡고 있는데 남편을 구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방법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된 수단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누구나 쉽게 도피성에 피해갈 수 있도록 사는 곳에서 빨리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지역마다 도피성을 설치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세부적인 규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품격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규례는 여자의 정숙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남자의 후손을 보호하려고 하는 율법이다. 그래서 여인의 행동은 폭력적이고 남자의 취약하고 민감한 부위를 부여잡은 것은 결국 후손 생식에 문제가 주어졌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잡았다, 이런 동사들은 맡고 있는 남편의 아내의 행동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고의적인 행동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식기에 손상을 입혔다라고 한다면 신체의 신성성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 거룩한 소명을 의도적으로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형벌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경고함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가계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방위가 있잖아요. 정당방위. 그러나 이 정당방위도 상대방의 폭행을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또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다. 그래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과 마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작은 규례라고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갈등, 싸움, 분쟁,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13절에서 16절은 상거래에 관한 규례입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놓고, 호주머니에다 큰 것 작은 것을 놓고 유리할 때는 큰 것, 분리할 때는 작은 것,
사용해서 상대방을 속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거래, 상도에 대한 율법은 상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한 저울, 공정한 대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울추와 대는 용량을 측정한 도구인데 이 도구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지만 이 도구를 가지고 속임수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인은 물건을 매매할 때 정확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 때 사용하는 저울추와 사드릴 때 사용하는 저울추 똑같이 해야지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팔 때와 살 때 추를 바꿔치기 하는, 그래서 속임수로 이용하는 이 일들을 금하고 정확한 저울추를 사용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에게 늘 따라오는 위험이 탐욕이잖아요. 탐욕.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특히 물건을 사고 팔 때 무엇보다도 이 탐욕이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추, 공정한 추를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탐욕이 도둑질로 변질되어지고 도둑질로 확산되어진다. 정확한 추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도둑질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공정한 대를 둬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가증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악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지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나만 저울추를 바꿔치기 해서 나만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보다도 품격 있게 자비와 긍휼의 정신, 공의의 정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의가 공존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용서가 있고 나눔이 있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나타내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7절 19절에 너는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라.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멜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이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은 출애굽 후 시내산으로 이동할 때 시내산 도착하기 이전 르비딤에서 시작되어졌지요. 애굽을 떠나 르비딤 지역을 지나가던 이스라엘을 습격하게 되어집니다. 아멜렉 족속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한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들이 비겁하게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공격했다.
또 무리에 뒤처져 있는 약자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멜렉을 기억하라. 여기서 등장하는 아멜렉은 반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태는 반인륜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반하나님이었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인륜을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 그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아말렉 족속이 시내산 그 남부 지역에 거주했던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아예 멸절시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아말렉을 도말하라. 기억하고 멸절하라. 여기서 한편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이 당한 어려움을 잊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자기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도 되고 격려가 주어질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강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또 어떤 부당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참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때인데 그때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것을 더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비,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특별히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추, 공정한 대 사용해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 그 삶은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굵직굵직한 몇 가지뿐만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자비, 긍휼히 여김,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나라가 아니라 공적인 나라. 공적인 나라. 누구에게든지 약자든 강자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통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그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지라도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내 안에 주어진 탐욕들, 그 탐욕도 이웃을 속이는 일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에 탐욕이 작동돼서 도둑질하는 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그냥 의미 없이 쓰는 건 낭비가 되겠지만 정말 뜻을 정해서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로 작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괴롭힘 당하는 것 영원히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된 삶의 태도는 나의 삶 속에는 없는지,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웃을 속이는 두 개의 저울추를 내 마음에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자비, 긍휼, 공정, 저와 여러분의 아주 상징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 지켜보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